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1919년 3.1 만세운동, 이 3.1 만세운동의 의의는 국민들에게 독립의 씨앗을 심어준 중요한 민족해방이었습니다. 이 민족해방운동, 우리가 3.1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때 치욕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치욕적인 이런 불력적인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 때 딱 하나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노예로 다 잡혀가죠. 430년 동안에 나라는 망하고 노예 생활합니다. 우리의 36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또 신약시대 때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가 주전 63년입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데노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교화되기까지 300년 동안에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보호자 없이는 국력이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하나님 보호자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전쟁이라든지 그 10억이 넘는 이슬람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견디고 막아내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대표적인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전쟁.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호자가 되세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보호자가 떠나버리면 어떨 때요?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호영 형제님 추도 예배 때 참 그때 각오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목사로서. 근데 내 예측이 맞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굉장한 비전을 주시고 큰 인물이 되도록, 큰 축복자 되도록 하려고 해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부모가 부모 같지 못하면, 부모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보호자가 없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부모님들 된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가 지금 말세라고 말하는 말세를 만난 우리. 이때가 언제입니까? 1900년 전입니다.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다. 1900년 전 이미 말세였어요. 말세가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 1900년이 흐르면서 그 말세가 지금은 어떤 말세가 되었어요? 1900년 정도 힘들었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이 사탄화되겠어요. 사탄 세상, 사탄 사회, 사탄 가정, 사탄 생각, 사탄 마음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누구도 사탄화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고 사탄화된 것에 대해서 그걸 이기려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한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그 문화에 빠져서 같이 휩싸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까지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 설교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뭐요? 순종하는 가정 되십시오. 순종하는 성도 되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 순종하세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길과 장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탄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교회 내부 모습인데 강단 쪽에 보면 십자가는 거꾸로 세워져 있고 두 사람이 대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포멧이라는 그림입니다. 바포멧. 사탄 교회의 상징, 사탄주의자들의 상징입니다. 이게 우리는 십자가지만 이들은 이게 상징입니다. 미국을 미국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미국은 기독교 나라죠. 근데 미국을 기독교 나라 되지 못한 중요한 걸림돌의 집단들이 두 집단이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이 사탄의 교회라는 단체고 사탄 성전이라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교회는 초자연적인 마술을 믿고 윤리적인 지침은 거부합니다.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죠. 여기에 무신론자들까지도 이 사탄교회와 연합해서 미국에서 기독교의 가치와 상징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톤 라베이라는 자가 1966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설립을 했는데 현재 본부는 뉴욕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미국 전역에 80여 개의 사탄교회가 있고 신도는 약 10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1000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소셜 미디어 계정 추종자들입니다. 수십만 명입니다. 회원이 되려고 그러면 $225를 내야 되고 신청서 작성하면 평생 회원이 되는데 물론 사탄교회는 공식적으로 회원수 공개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사탄주의자, 사탄교회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이게 들어와서 엄청난 영향을 온 세계를 사탄화시키는 거 좁게는 미국을 사탄화시키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사탄화시키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사탄의 머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자, 어느 밴드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666이라는 북에다가 666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표. 근데 이
드럼을 치고 있는 자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성전 단체가 공개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스턴 마켓 신전에 있는 바포메 상입니다. 지금 이 상을 아까 드럼 치는 자가 얼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주의자들이 이 바포메 상을 아칸소주 의사당 앞에 세워놓고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그림들 여러분 한두 번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바포맷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것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가능하면 아니라 절대로 식당 같은 데나 어떤 모임 장소에 달마도사 있는 곳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달마도사는 부처의 다름이 형상화입니다. 부처를 가지고 포교하게 되냐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그런데 달마도사를 가지고서 포교를 하게 되냐 그러면 그것을 문화로 예술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달마도사를 갖다가 그냥 그림처럼 걸어놔요. 불교의 다른 모습입니다. 부처의 형상화된 겁니다. 사탄의 형상화인데 이게 왜 무섭냐 그러면 자 아까 오각별은 사탄교의 상징이죠. 아까 오각별 보셨죠. 이 바포메 상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며 파괴하는 사탄의 상징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게 등장을 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 막아주니까. 아멘.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보건 이 형상이 국회로, 학교로, 가정으로, 교회로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지금 여기다 세워놓는다 그러면.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순화되고 미화되고 그리고 사탄의 영들이 역사하면서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숭배를 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바포의 상이 지금 우리가 삼가면서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대상입니다. 이 바포의 상은 흑미사, 가톨릭에서 이 흑미사라고 가톨릭에 쓰는 용어인데요. 가톨릭의 장례 미사를 다른 말로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검은색 제의를 입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 죽음의 사자다. 이거 사망의 사자. 사망의 짐승이라는 죽음의 짐승. 이게 들어간 것은 뭐가 나타나요? 사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얼굴입니까? 염소, 산양 같죠. 얼굴에는 하나님을 배역한 교만의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입니다. 이게 그냥 산양의 뿔, 염소의 뿔이 아니라. 그리고 양성 부유를 합니다. 음란하게 남자와 여자 생식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했어요.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이 애완견이 알죠? 애완견. 하나님 개를 두고 애완견.
여러분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그걸 쳐다본다 그러면 애완견을 TV에서 보면은 사람하고 똑같은 걸 먹여요. 똑같이 옷을 입히고 똑같이 병원을 데려가고 똑같은 가족으로 여겨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인권 보호받듯이 차별에 대한 보호를 받듯이 그 개가 보호를 받는다. 이 바폼의 상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될 때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이건 숭배를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숭배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표 666 표를 칩니다. 이 666 표를 받은 자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폼의 상을 아무렇지 않고 이 짐승의 상을 아무렇지 않게 경배해요. 능력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야,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 적박거린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2주가 지나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지도자가 사라져버려요. 야,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도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게 우리 지도자를 만들라. 그 지도자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 여호와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들 가져와라.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그 신을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희한하게 생긴 송아지 같은 형상의 여호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경탄을 했어요. 여호와라고 믿고 제사를 지내고 오직 여호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 말세들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바폼의 상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자가 어떤 상황에 죽게 됩니다. 저격을 당해서 그런 건지 사고를 당한지 죽게 되었다는 상처. 어떻게 본다 그러면 기독교인 가운데 저것은 적그리스도다. 저게 바로 바폼의 시다. 저거 죽여야 된다 해서 총을 쏴서 저격을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 자가 나와버려요. 죽었는데 살아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세계 지도자가 온 세계가 따른 지도자가 저격을 당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났으니 온 세계가 이 지도자를 향해서.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더 능력이 나타나. 더 능력이. 성경은 그 자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다 했어요. 계시록 13장 13절 이하 보면 큰 이적을 행하죠.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런 이적을 행사하니까 온 세계가 이자 앞에 와서 이 짐승 앞에 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바포멧이 등장합니다. 13장 15절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생기가 있으니까 산 사람이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죽은 시체 되잖아요. 생기를 연다는 생기를. 엄청난 능력 아닌가? 그 짐승의 우상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을 우상을 만든다면 생기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바품의 상을 봤잖아요. 그것은 그냥 철 같은 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이냐면 이 바품에서는 짐승, 남녀,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죠. AI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또 한 가지 감성 기능을 갖고 있어요. 감성. 다 느껴요. 냄새도 맡고 다 느껴요. 울 줄도 알고 감성 기능이 있어요. 또 지식 기능이 모든 걸 알아요. 인간은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지식 기능. 여기에 하나 더 탑재된 게 뭐냐? 행동 기능입니다. 유병재가 뭐 취직 같은 데 면접하러 가고 그 면접관들한테 AI를 스피커 만들고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스피커에서 나가 외로워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해줘요.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근데 유병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단순한 장난감을 봐볼까요? 태엽을 가보니까 개가 꼬리를 치면서 홀딱홀딱 뛰어. 밧데리를 갈아 끼냐 그러면 움직여. 이 AI 기능에 행동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저기에서 교인이 들어오게